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명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반응에 잇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본문을 같이 우리가 교독하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의 핀트를 놓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느끼도록 혹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면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의 본성과 욕망과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실패와 한계, 이것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으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유대인들의 대답, 그 첫 번째 대답은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또 보여주십시오. 또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너무 믿고 싶은데 너무 안 믿어져서 제발 표적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금방 아시겠죠? 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 본인들의 중심이 또 본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표적을 주시기 전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적,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속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사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도 믿지 않고 있음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최고로 자타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손색 없는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빼놓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조금 신앙에 신경을 쓰는 유대인들이다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성경을 줄줄줄 외워가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의 전문가들이다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많이 읽고 연구하는데도 성경을 못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의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말 그대로 학문으로, 말 그대로 고대의 가치 있는 문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목사라고 해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자동적으로 저절로 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요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만 모두가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목사인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순간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긴 삶을 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번씩 마주하는 작은 소소한 일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마주할 때 또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작은 부분에서 깨달아질 때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함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중요한 일들에까지 범위를 확장해 나아가면 주일에는 강단에서는 여러분 보이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사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음을 저 스스로도 알고 주의를 기울이고 애쓰고 조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지요.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었습니까? 목사인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 왜 이 표현을, 왜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옛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을 향한 주님의 지적과 촉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인간이 가진 죄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신뢰해야 마음이 편한 나의 무엇, 이런 것들 내려놓고 여기서 깨어나서 정말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깨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에 자꾸 자신을 일깨워서 나아가고 확인시키지 않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마음의 긴장 없이도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도 보시겠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의 근거로 그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싶은 다른 표적, 구약에 나타난 표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으며 지냈던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성경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써먹으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어떤 면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며 살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32절, 33절의 대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임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32절인데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 시작. 네,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광야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기적,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부인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마음 실제, 그들의 신앙 중심에서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주었던 모세.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우리의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당신은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진심 속에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놓치고 있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 모세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지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모세의 추종자들, 모세의 후계자들이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처럼 유대인은 말하고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또 모세가 베풀었던 광야의 만나 기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행동과 똑같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과 똑같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그가 행하셨던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의 기적을 통하여 이런 것을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며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추종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확실하게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품으셨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33절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든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밥이죠. 밥을 한 끼 식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굶주린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요하게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마음, 친히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함이지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치의 만나를 거둬도 땅의 만나가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그걸 다 거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거두어 봐야 다음날 되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지요. 이 만나의 사건, 이 만나의 기적, 만나와 함께 주신 이 명령,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거두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 무엇을 위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잔뜩 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오늘 것만 거두는 믿음으로 살도록. 이게 오랜 경험이 쌓이면 해보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게 맞네 할 수 있겠지만 만나를 처음 받은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같으면 내일도 이 땅에, 이 아침에 이 땅에 똑같이 이렇게 많은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믿고 정말로 오늘만 먹을 분량만 딱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만나는 내일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그 기적을 자랑 삼아 말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은 정작 이 기적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전부 다 잃어버렸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의도도 그 마음도 원하시는 바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만 남았습니까? 사람만 남았죠. 크고 놀랍고 만족스럽고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엄청난 기적을 행한 모세라는 인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양식을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후예가, 그 후손이 바로 나다 하는 알량한 자부심만 유대인들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이죠. 또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립적이고 비어있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리에 아주 견고하고 교묘하게 다른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으면, 그게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다른 것을 향한 신뢰가 그 마음을, 신앙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을 사용하지만 여러 성경에서 명령한 종교적 제의들, 제사들, 예물 드림, 절기 다 남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의 대상, 이 성경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 이 여러 예물과 제물과 제사로 경배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사라지고 안 계십니다. 자기의 전통만 남았고 자기 전통을 의지했죠. 자신들의 혈통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아주 엄격하게 자신들을 통제하며 살아왔던 율법적인 의와 자기 실력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전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 남아 있었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십시오. 사람이 문제입니까? 전통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태어난 혈통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문제입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딱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의탁해야 할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을 불신앙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때는 하나님 말고 나를 의지했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삶의 순간들, 그 마음의 상태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3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주먹 믿고 살았지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뭐 거창하고 화려한 고백은 아니지만 선명한 신뢰의 대상의 변화가 그 고백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신뢰, 버리지 못한 나의 마음 기댈 의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제일 많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실제로 실제 삶의 문제에서 실제 삶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삶의 구조, 생각나는 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해야 이런 변화가, 이런 결단이,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신뢰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고백과 실천이 우리 속에 작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절에 이 떡을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떡 얘기하니까 좋아서 그 떡을 주십시오 하는 그 유대인들을, 모르겠습니다. 저랬으면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도 못 알아듣나.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주목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생각 속에라도 잘 기억하고 새겨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떡 원하니? 그래, 아직도 떡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떡을 주마. 하나님이 주시는 참 떡은 바로 나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이라고, 내가 너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밥 이어서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떡밖에 모르니까 떡이라는 그릇 안에 이 진리를 담으셔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거라. 나를 믿거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의 형체로 유대인들 눈앞에 계시지만 그분은 엄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들이 말했던 말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조상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후손 유대인, 그 후손이라는 자부심, 알량한 자부심에 빠져 헤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주님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서 주님을 놓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 길,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길,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것이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그 목매고 그렇게 갈망하며 허덕이며 쫓아가고 있는 그 다른 그 무엇 내려놓고 그 마음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잘 기억하고 붙잡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부지런히 자주자주 돌이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살찌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